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 를 졸업하고 그 대학 선교 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고 대학에서 주로 대구에서 활동했는데 매일 전도하고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나누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유학을 가서 또 영국에 있을 때도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 함께 초기에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시작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 어디든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 책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색깔, 믿음을 강조할 때 의미가 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때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써 즉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가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의 믿음은 나타나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본문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가난안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까지 믿음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또 바른 이해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도 등장하는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떠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데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지역의 도시입니다. 두 도시가 쌍으로 나오는데 지중해 저 위쪽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지중해 쪽을 향해서 저 그 위쪽에 있는 해양 도시이죠. 이 두 도시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상업을 많이 했고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데 그때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이 사람은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출신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표적인 원수 지역입니다.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출신의 여자였고 이제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가 이렇게 강조할 때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그 이 용어가 그 강조되는 본문이 로마의 그 백부장 1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 장교가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이만한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이 이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처음과 끝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출신의 사람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의 장교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제 지금 가나안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이 여자가 그 주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여자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제 시제가 계속 이제 끊이지 않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르짖을 때에 그 다윗의 아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마태복음에는 1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게 사실 놀라운 이제 내용은 이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해방할 때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왕을 부를 때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루실 때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러 군데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보내주시면 그 왕을 다윗의 아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구약 성경 이후에도 보면은 한 4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소망이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칭호였지 이방인들이 사용한 호칭은 아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외된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에게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치유를 할 때, 특히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그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불렀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왕을 다윗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다윗의 아들, 같은 의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를 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게 15장이죠.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이제 읽다가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면 다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사실 좀 치료, 이렇게 정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약을 또 먹고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제, 요즘은 뭐 이런 일이 좀 적지만 한때는 다 귀신 들렸다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예는 사실 요즘은 극히 드물죠. 그런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을 쳐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귀신의 활동,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시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이 여자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정말 즉각 응답하시고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여자의 태도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3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게 3번이라는 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 부르짖으니까 저 여자를 좀 돌려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면서 동시에 이제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우리 마태복음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상식적으로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목자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본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다, 자기를 목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그 목자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원래 다윗이 뭐 에스겔 34장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목자로서 당시 물론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살아있을 때도 다윗이 자기가 실제 목자였고 목자로서 백성을 돌보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돌볼 것이다. 그런 기대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물었을 때 그때 그들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내린 결론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은 목자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언대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목자가 하는 특징이 양을 돌보잖아요. 양을 돌보니까 그냥 그 당시의 왕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다른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제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 2장 5절에서 예고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12 사도를 이제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쓰러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런 목자로 보시고 그런 또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목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얻어맞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자기를 목자로 이해하셨습니다. 목자가 지금 맞아서 죽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양들을 모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모을 때도 자기를 목자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아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되느냐? 뭐 세례요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보면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11 제자를 부활하신 이후에 파송할 때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의 주 사역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에 그 두로와 시돈에 왔다는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뭐 그라사 광인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짧아요. 이게 딸을 고쳐달라고 했고, 지금은 짧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아이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빵을 개한테 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먹는 밥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개라는 용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개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 만일에 이 장면을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다면, 예수 이 여자를 개취급 빵 하나 주지 않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다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인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조차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이제 열방으로 확장하실 것을 여자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방인 여자가 4명 등장합니다.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그 다윗의 아들의 계보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계보에 이미 이방인 여자가 조상 어머니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 삼지 않고, 이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러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하는 그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아도 바울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복음을 이제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유대인의 구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을 다르게 했죠. 유대인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은 그 날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건 앞에 사건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빵을 먹은 이유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이 알곡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쭉정이를 심판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거룩하니까 거룩한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을 때도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되겠다. 깨끗한 손, 깨끗한 음식,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더럽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내면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너희들 자체가 이미 부정하니까 아무리 손을 막 씻고 하더라도 부정한 백성이다. 그 부정한 백성은 그들의 생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정말 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5,000명을 먹였다면은 저쪽에는 이방인에게 4,000명을 먹인다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방 땅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물줄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르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믿음이 크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여기서 먼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거룩한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이러한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동서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희망은 이제 동서에서 우리 조상들이 마지막 날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면은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살아나서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소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로마 백부장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을 했고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런 복을 이렇게 땅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은 그 복을 나중에 누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 가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 동서에서 와가지고 그 잔치에 앉는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 믿음이라는 이 용어가 처음과 끝에 바로 이 놀라운 믿음, 큰 믿음,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성육신, 예수님의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사도신경에 있는 거죠. 부활, 그다음에 뭐 재림, 뭐 하나하나 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3년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약 요거 세계 우리 읽어간 거 있잖아요. 뭐 기독론이 시험 다 만점 맞기 힘들거든요. 다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혜택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부활이라는 복도 얻게 되는군.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모든 엄청난 것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가 세워보는 작업이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인이 그리고 백부장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한 이 사람들이 보인 이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걸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이 여자가 큰 믿음으로 결국 이제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믿음은 여자가 뭔가를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게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졌던 확신, 이 확신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부르짖는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칭찬받는 것이죠. 또 결과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그 사람의 능력을 예수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심. 믿음이 신뢰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심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어느 쪽에 강조할 것인가, 어느 쪽에 믿음을 강조할 것인가가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건 뭐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엉뚱한데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지금 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엉뚱한데 목소리를 외치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기독교의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해요. 시끄럽고 막 이렇게 뭐 이게 예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죠.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인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신약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윤리입니다. 윤리. 그런데 기독교는 참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많이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 그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자체를 믿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정말 큰 믿음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처럼 기도를 한 3번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그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는 방식과 시기와 그것이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의심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까? 아니면 다른 거를 또 의지해야 되나? 왔다 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 중에 일부가 처음에 믿었는데, 부활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의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의심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결단을 못 내리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이게 헷갈리는 단계 있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할까, 이게 주저할 때가 바로 의심하다. 그런 상태가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든지 언제부터 믿었든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문제를, 또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우리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다른 걸 그냥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칭찬, 마태복음에서 두 이방인에게 주신 이 칭찬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 또 우리 주변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 사실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딸을 위해 예수님께 와서 매달렸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각자가 물론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직접 자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인이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달린 것도 아니고, 이 딸이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죠. 두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을 칭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되더라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해보면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매달릴 때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원래 안 되는 부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껴놓고 이런 부분만 이제 이야기할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미 기도할 때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힘든 문제. 우리가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매달리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이나 또 다가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또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자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